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항 10장의 1항 부분에 거의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들을 쭉 읽고 또 이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또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선을 원하게 하는 전능한 힘으로 그들이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자, 지금 이 1항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쭉 문장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어가 뭐냐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 1항의 첫 번째 나오는 첫 단어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 1항 전체에 이어지는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실제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다 살펴봤고,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 구속적으로 계몽하신다. 이 계몽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선을 원하게 하는 전능하신 힘으로 그들이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내 의지로 내가 이 마음, 이 고집센 마음 이거 내가 다 제거해 버려야겠다 한다고 제거되는 게 아니고,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 굳어진 마음, 이 돌 같은 나의 이 고집센 자아, 이것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선을 원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한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선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느 날 결심해서 이런다고 의지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그 의지가 지속 가능한 거죠.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의지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이 의지가 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지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이끄신다. 자, 그래서 그 앞문장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13절까지의 그 제시된 구절을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고, 신명기 30장 6절, 에스겔 36장 27절 요 두 구절을 살핀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장들을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제시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 할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할 것은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6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때에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앞에서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11장 19절 여기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쭉 봐왔어요. 그게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에스겔 36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얘기에서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율례, 그 말씀을 행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여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늘 힘써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영이 가득하다, 영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증명은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말씀해 주는 평안을 가득 담아서 그 삶이 평강의 삶이 되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아주 굉장히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빼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는데 이거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이것만 그냥 단선적으로 이렇게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예수 믿고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백성 되고 내 자녀 되어짐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만이냐? 하나님이 아마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심의 그 깊은 뜻과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광대한데 이걸 죽으면 천국 가는 거로 이거 한정시키면 이거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말씀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게으르면 예수 믿는 이유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거 하나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비된 은혜가 지금 신앙 고백서 안에도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문장에 오늘 보게 될 문장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끔 만드셔요. 예수님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직면해 있어야 돼요. 나는 늘 예수를 만나며 사는가?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짐이 있는가? 나는 늘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속에 감격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요.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의례적인 행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항상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나는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 전심으로 찬양 속에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였는가? 내가 기도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기록된 말씀에서 또 목사의 그 해석된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는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 알고 하는 내 마음의 반응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나는 정말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만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이끄신다, 이 말은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녕, 잘 있었어? 하고 그냥 그래, 뭐 언제 시간 되면 만나? 하고 이렇게 겉인사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미팅한다. 한번 그렇게 뭐 미팅이 잡혔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의례적인 겉인사하는 거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만남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때는 엔카운터의 만남이다, 뭐 이렇게 조금 다른 단어를 이제 기독교 교육이나 신학에서 사용을 해요. 이 인카운터로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도 받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마음에 뭔가 큰 위로도 받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에 막 평화가 있고 기분이 참 안정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만남이 내 안에 참 유익함이 되었다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럼 그건 진짜 겉사람의 그 겉인사, 거칠이 하는 만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인카운터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런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옴이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이 말씀 듣는 것 자체도 뭐 새로운 정보를 듣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뭐 해 아래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세월이 10년, 20년 넘어가면요, 다 그 말이에요. 뭐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늘 그 얘기지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익히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내 마음속에는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는 날일 때에는 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내 안에 새롭게 들려지는 거죠. 그 안에서 내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생겨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뭔가 새롭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새로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아니라, 영도 그런 영이 아니라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 익숙하고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게 너무나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들린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면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이다 한들.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실제로 이끄시려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님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기 위함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 삶의 마음 깊은 곳까지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실제로 이끄신다. 그런 이끌림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결코 종교인 되시지 마시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성령의 감동 안에 늘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지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신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주님께로 항상 이끄시는데 내가 이끄시는 대로 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성경 구절에 에베소서 1장 19절, 요한복음 6장 44, 45절이 옆에 참고 구절로 적혀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요 얘기는 지난번에도 이제 살펴봤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제 이렇던 구절하고 지금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인데, 여기서 이제 봐야 할 것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실제로 이끄신다고요. 근데 그 실제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이끄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냐면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힘은 위력이 있어요. 위력.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이 우리를 늘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반대로 내 마음이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대로 한다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이 만만치 않게 세서 하나님께서 위력의 힘으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더라 이 말이에요. 거부해요. 예수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것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맛보지 못해,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의 이 자아의 고집된 완고함이 세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별로 고집이 없어, 난 별로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날 이끄시면 난 그냥 순순히 이끌리지 라고 스스로 자평하는지는 몰라도 그건 착각이죠. 은근히 고집이 세요. 아주 황소고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초대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도 그 초대가 모르겠어요. 그 초대함이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19절처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능력의 지극히 크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그 초대에 어쩔 수 없이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아닌 거지. 하나님이 더 강력한 위력으로 나를 이끄신다면 내가 꼼짝없이 하나님께로 이끌리지 않겠어? 라고 항변한다면 그건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10장을 공부하기 전에 9장에서 뭘 했냐면 자유로운 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응답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자유의지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배로 초대하여도 그 초대함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잔치를 벌이고 다 청하였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뭐 예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번 한 주 정도야 뭐 예배를 빠져도 되고, 수요일 정도야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수요일까지 그렇게 지성스러울 필요 있는가? 그렇게까지 열심 내는 게 그거 뭐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냥 슬금슬금해서 이게 그냥 습관이 되고 굳은 살이 배겨서 뭐 수요일 예배쯤이야 뭐 그런 게 뭐 주일만 잘 지키면 돼. 은근슬쩍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냥 이렇게 잠재되어져 있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일만 지키는 신앙 자체를 내 이 못된 놈 하고서 하나님 내치지는 않으시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더 큰 은혜의 자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지난주에 놀랬어요. 우리 유튜브라는 게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목사가 뭐 말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유튜브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말씀 못 들은 성도들이 그냥 보고 그러면서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말씀이라도 듣자 하고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시대니까 이 시간 안에 드리지 못하는 여러 형편들도 불가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명의 이 디지털 시대에 유튜브에 예배가 끝나면 그저 한 30여 분도 지나지 않아서 항상 매일 아침도 그렇고 올려놔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수요 예배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막 80 가까이가 됐어요. 뭐지? 제가 순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몇 번을 더 본 건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에 이런 마음이면 좋겠다.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끄심을 받는 거거든요. 자꾸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지다 보면 그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에베소서 1장 9절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 아침마다의 예배처럼 6년 동안에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을 따라서 6년 동안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하는 그런 쭉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쭉 성경 말씀들을, 왜냐하면 성경 구절들을 제가 계속해서 풀이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주제 설교가 아니에요. 강해 설교는 한 구절, 1절, 2절, 3절 그러면 이 1절이 뭔 얘기인지 2절이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들을 어렵게 표현되고 해석, 이 번역된 것들을 쭉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수요일 저녁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텍스트로 하고 있지만 이 신앙의 아주 본질적 요체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뭘 얘기하는 건가를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두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뭐 자잘한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새 마음을 불어 넣어줌으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끄실 때 그 이끄심의 과정 중에 항상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또 아침 예배도 하루에 1시간 드림이 우리 안에서 내 시간에 11조 드리는 마음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내 시간을 정한다 하여 내가 그 나머지 시간에 어찌 보면 내가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지면 그 1시간은요 다른 것을 하지 못한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 몇 배 이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이 시간의 예배는 시간의 허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남은 시간에 대한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끄시는 이끄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고요.
자,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6장 44절 45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44절 나온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자, 여기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나에게로 오는 거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기록되었은즉, 이 기록되었다는 게 뭐냐면 이사야 54장 13절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54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얘기를, 이 이사야 54장 13절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에게로 온 사람들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이 얼마나 이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로 이끌려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 그 안에 감동이 있어요. 새 영, 새 마음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45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 인도함을 받는다고 얘기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적어가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적다가 야, 이런 구절이 여기에 써 있었네. 내가 몰랐던, 내가 이거 성경을 몇 번씩 매년 한 번씩 통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사하다 보면 천천히 이걸 내가 옮겨 쓰다 보면 만나게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새벽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서 목사의 이 말씀의 강해를 듣다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는 식으로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 이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바로 그 배우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되고 이 예수께로 이끌려지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 안에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 19절하고 요한복음 6장 44, 45절의 이 구절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신앙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신앙의 이게 근간, 뿌리가 되고 뼈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문장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며 그 또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끄시는데 이렇게 이끌려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며, 자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걸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확
멱살잡이를 잡아가지고 너 이리 와.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중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앉혀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리 알지 못하지만, 물론 바라지요. 강권적으로 내 목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좀 끌어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물론 있지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신앙생활하다가 크게 실족하셔가지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안 했거든요. 그 본교회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얘기니까.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장로님 한 분이 그 건축 헌금을 좀 횡령을 했어요. 건축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막 분란이 되고, 목사님은 결국은 그 교회를 그냥 사임하시고 떠나시고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풍비박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족이 된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 중에 장로님, 우리 장인도 있었어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신앙생활 안 하니까 좋아하는 담배도 열심히 피우죠.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고 이제 사위가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또 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늦게까지 자정 넘어까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때인가 우리 장인께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존말로 할 때 하나님께로 잘 가요. 크게 매 맞고 가지 마시고 하고 웃었더니 우리 장인도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해 지나지도 않아서 뭐 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 치셔서 그런 거라 그렇게 해석하시지는 마세요. 하지만 우리 장인의 마음의 이제 고백은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에 그 뭐 하나님의 이제 고백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나, 담배를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 태우셨으니 뭐 폐가 성하겠어요? 폐암이 덜커덕 걸렸어요. 폐암이 덜커덕 걸리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도 받고 뭐 이제 투병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손 들고 나와야죠. 손 들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가 잘 되어지고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작은 교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막 그랬지 않겠어요? 그 분열되고 난 그 교회들을 이제 우리 이제 처가 식구들은 거기를 이렇게 쭉 다니셨는데, 그 작은 교회 새벽 예배도 우리 장인이 새벽에 차를 교회 그 봉고차를 끌고서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시겠다는 노 권사님들을 다 운행했어요. 그것도 새벽 예배가 지금 우리는 6시에 듣죠. 그 새벽 예배는 아침 예배지. 5시 새벽 기도회를 운행하려면요 4시에 다 돌아야 돼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떠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끄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며,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냥 목을 비틀어서 너 이 안 오면 니 그냥 죽여버릴게요. 이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슬람은 코란 하나 들고요, 칼을 하나 들어요.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청하시지만 응답하지 않으면 토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있어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기를 바라요. 그나마 우리 장인처럼. 그러나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요, 그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지 않으면요, 부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에서 떠나가게 돼요. 왜요? 불러도 안 오는 걸.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며 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아픈 얘기이기도 해요.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수요 예배 올해 그래도 지금도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유튜브로 지금 한 9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9명은 지금 그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이제 예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에 자꾸 내 마음이 예수에게로 이끌리기 위해서 내 시간, 어차피 수요일 저녁에 이거 안 하면 밥 먹고 난 다음에 TV 보든가 아니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끌리기를 비는 마음으로 나올 때 여러 가지 나의 많은 시간들을 내가 재조정해서 약속도 수요일은 안 돼 하고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이제 그러면 내 삶의 많은 것들은 재조정돼요.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재조정하면 못할 것도 사실 없어요. 그건 내 마음의 의지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만큼은 내가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정과 결단.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죠. 한 번 만난다고 사람이 깊어져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한 번 만나서 마음이 이렇게 통해요? 한 번 만나서 통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죠. 통하니까 더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통하니까 더 만나야죠. 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친밀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예수께로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정돼서 수요일 저녁도 사모하시고 또 아침 예배도 사모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득이 불가피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이 디지털 시대에 예배 끝나면 모든 예배마다 제가 30분 지나기도 전에 1시간도 지나기 전에 제가 그걸 다 올려드려요.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만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므로 목사가 어찌하겠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강조하여 얘기하는 것 밖에는 광고 시간에 제가 막 그냥 얼굴 막 인상 써가면서 야단쳐가면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겠어요? 이건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또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고자 이끌려져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힘쓰면서 나머지 것들은 좀 조정할 줄 아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펼쳐질 것이니까. 내 영이 새 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먼저 아가서 1장 4절이 나오지요. 자, 여기 아가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참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랑 얘기 속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아주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아가서 1장 4절 말씀이 여기 신앙고백서의 이 참고 구절로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신앙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가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 얘기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연애하면서 사랑하는 내 연인이여 내 방으로 오소 하고서 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 방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사실 이 아가서는
한때는 이 아가서가 이게 성경에 들어가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찌 보게 되면 좀 문학적으로만 살펴보게 되면 야, 이거 정말 외설적인데, 이건 19금인데, 이렇게 표현할 만큼 남녀 간에 아주 농도 깊은 사랑의 표현들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여기가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왜 방으로 이끌어 들여야 남자가 이 처녀를 말이에요? 뭔가 그날 밤을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내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술람미 여인은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술람미 여인은 그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고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셔요. 자, 그럴 때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이라고 표현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번역이 왕이 나를 나의 방으로,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여인은 왕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너는, 여기 솔로몬 왕이에요, 나를, 이 술람미 여인의 말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시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술람미 여인의 얘기인데,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막 지지하면서 이게 합창단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창단. 그래서 시온 성경 같은 데서는 가로쳐 놓고 합창, 그래서 합창단의 얘기처럼 이렇게 쭉 써 있거든요. 번역을 그렇게 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를 따라, 이 너가 누구냐면 왕, 솔로몬 왕,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이끌듯이 이끄실 때 나를 인도하라,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여인의 이 가득한,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이가 오늘 좀 만나자고, 그러면 그 만나자는 그 얘기를 기다리던 차에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그 만나기 위한 장소로 그 시간을 훨씬 더 전에 그냥 막 마음에만 콩닥콩닥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연애하는 연인의 심정, 그렇게 달려가는 거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가 누구예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하는 얘기가 이 아가서 1장 4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 말씀 때문에 하루 동안에 모든 고단함이 다 씻겨지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서 저절로 마음에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정말로 연애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연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인 삼아서 주님과 연애하는 신자들, 목사님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그래서 게시판 옆에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클로바 잎 3가지를 갖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서 뒤 밑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C 러버, 이 클로바가 CLOVER. 근데 이 클로바를 제가 개척하면서 한 1년 가까이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이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클로바.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C는 크라이스트, 뒤에 러버는 연인이거든요. 연인, 그리스도의 연인, 그게 클로바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로바는 모양이 하트가 3개 붙어 있는 거야. 그 하트 3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연인처럼 실천되는 교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형상을 저기다 뒤에다가 딱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우리 그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인테리어 이거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런 글자를 써 놓아 달라고 제가 17년 전에 개척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져서 아가서 1장 4절처럼 나를 이끌어 들이시는 주님께 나를 인도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연인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가득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끌려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 그리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부족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지구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요, 광대한 우주와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게 기대하는 우리의 소망이 요 지구별 정도라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우주와도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더 큰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에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정으로 언제나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림 받고자 하는 기도가 늘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에 시편 110편 3절 이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게 와닿게 하셔서 나의 신앙이 구태의연한 습관적인 그러한 훈련된 모양으로서의 익숙함이 아닌 새 영 새 마음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그 광대한 복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면서 주님께로 더 이끌림을 받아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시간의 분주함 속에서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 마음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에 큰 결정과 의지가 솟아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실제적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